첫째 독서인 창세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명하십니다. 복음인 마테오 복음에서는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성가정도 모두 있던 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기를 떠나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어디든 뿌리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은 주방을 정리하고 다음에는 옷장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정리는 여기에 뿌리 내리려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적지는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늘나라이며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은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떠나라는 말씀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낯선 곳으로 떠나는 데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은총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원천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내립니다. 이렇게 복받는 방법을 하느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저한테 인사할 때마다 500원을 준다고 합시다. 근데 주임 신부님한테 인사할 때마다 5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더 많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인사하는 게 정답이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많이 축복을 내리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문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느냐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까?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을 축복하는 것이고 태중의 아들 예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500원이 아니고 5만 원씩, 5만 원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신 예수님을 축복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내리겠습니까? 성자이신 하느님과 성자의 어머니께 복되시며 복되시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모성을 바치고 묵주기도를 바쳤는데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일까요? 하고 물으신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매일 거룩한 묵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훌륭한 과일을 보여주십니다. 훌륭한 과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과일이 아주 더러운 그릇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공경하는 태도이다. 너는 오물투성이의 그릇에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넣어 바치고 있다. 내가 이런 종류의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오물투성이의 그릇이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첫 번째로는 대죄 중에 있을 때입니다. 죄 중에 있으면서 기도 바치는 것은 더러운 데다가 훌륭한 과일을 바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다음으로는 빈말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왜 빈말로 바치는가 하면 우리가 예비자 교리 때부터 성당 다니면 기도문을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외우게 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외우는 기도입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부분도 성모님과 예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외워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아주 더러운 그릇에 훌륭한 과일을 바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모님에게 기도를 바치면서 더러운 그릇에 바쳐가지고는 성모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상태에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빈말로 끝내기식으로 습관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묵주기도 바치다 보면 숱하게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를 했지만 정신없이 바친 적이 너무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빨리 뉘우치고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빈말로 바치는 기도는 교만에 떨어지기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나 기도했다, 많이 했다. 기도만 했지 하늘에서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해치우기식으로 바친다면 신앙 성장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가시만 무성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기도할 때는 먼저 수호천사님의 보호를 청하시고 기도하는 게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시고 기도를 하는 게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닙니다. 천상 본향을 향해 떠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복이 필요한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라는 훌륭한 기도를 배워 알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바치지 말고 정성껏 마음이 담긴 채로 성모님에게 하늘을 향해 이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